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와 함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기도말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아무 걱정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니 그것은 충분합니다. 아멘. 저기 계신 세금 식구 여러분, 예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빕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 간의 거리는 멀어졌고 그 틈새로 심리적인 공포와 또 육체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경제적인 고난과 또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불안과 또 미움과 혐오와 배척이 슬그머니 올라온 것들을 봅니다. 이럴 때 성령님께서 사귀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돌보게 하시고 환대케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들과 함께하게 빕니다. 또한 전염병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각 대륙의 각 나라의 사람들에게도 또 우리 국내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가족을 잃은 사람들 또 지금도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잠시 침묵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구약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가는 여정들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번에 사무엘상을 시작으로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 백성들의 여정들은 이집트 제국의 탈출로부터 시작해서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들은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갈등, 또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거짓 그리고 또 다툼들을 일으켰으며 이로 인해서 공동체가 심각한 위기들과 분열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은 지금 현재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가나안 땅에 수세대가 지나고 그들은 정착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방 민족들의 침탈과 침략이 그들에게 심각한 고민거리였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초입에 있는 시대적인 정황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함께 나눴던 엘리와 사무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 그 두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좀 더 내면에 숨겨져 있는 그 시대의 정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의 여성, 그 여성을 통해 우리는 이 시대가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불임의 시대였음을, 더 이상 건강하고 생생한 미래를 창출해낼 수 없는 그런 어둠의 시대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한 눈뜬 장님 같았던, 눈이 어두웠던 그 엘리는 자신의 자녀들의 죄악들을 눈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 이는 그 시대가 단지 육체적인 눈이 어두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과 그 양심의 눈이 쇠퇴하였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은 이 시대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한 계시가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과 같은 시대는 우리에게 불안을 야기합니다. 죽음과 공포는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낳습니다. 코로나19가 대유행을 했습니다. 이 대유행은 팬데믹이라고 하는데요. 팬데믹은 그리스어로 모든을 뜻하는 판과 사람을 뜻하는 데모스가 합친 합성어입니다. 쉽게 말해 이 전염병은 모든 사람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공포 또한 그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그들이 어떠한 상황이든 어떤 처지이든 차별 없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공포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안정과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타인과 특정 집단들을 혐오하고 미워하는 원동력으로 사용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무차별적인 폭력 언어들을 내뱉기
내뱉게 합니다. 물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보존하는 일은 원초적인 본능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 죽음과 소멸에 대한 공포는 그로 인해 갖게 되는 공포는 우리 극단으로 치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어왔던 사랑과 정의 그리고 선과 아름다움 공동체라는 가치는 한낱 무의미한 언어로서 소모되기 쉽습니다. 나와 너의 존재를 함께 누리며 존중하며 우리를 이루어가는 일들은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로 치부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다시피 정말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가 없이 자신의 일들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타인들에게 친절과 환대를 베푸는 그 작은 선행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치 대구를 향하는 의료진처럼 또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진 마스크를 나누는 많은 소시민들처럼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장면은 이러한 전염병의 그 양상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지는지 그려내고 있습니다. 장로들은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 놓인 것은 이방 민족과 다르게 그들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생각했습니다. 전쟁에 이끌 왕이 없기에 그들은 늘 침략당해내고 그 미래가 불확정성 속에 놓여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이러한 그들에게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왕을 세운다는 것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희망찬 일이 아닙니다. 그런 낙관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 따져보면 그 내용들을 제도를 면밀히 봐보면 당신들은 당신의 생명과 재산과 자녀들과 모든 것들을 왕에 바치는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불안을 잠재우기에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자신들의 불안을 왕에게 전가하고 자신들을 온전히 따라가면 완성될 거라는 그 믿음 하에 끊임없이 왕을 달라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으시지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 말씀 무엇입니까? 그들이 원하는 왕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 말입니다. 미래라는 것은 아직 오지 않는, 하지만 분명히 도래할 그런 순간들을 의미합니다. 그 순간들은 단지 꿈 같은 것이 아니라 환상 같은 것이 아니라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고 세상 삶의 감각들이 엮여져서 때로는 고되기도 하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이겨낸 사람들이 맛보는 그런 성취이자 선취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감각을 갖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 살기란 미래를 기대하리며 오늘 살기란 얼마나 힘겹고 아프고 용기 있고 아름다운 일인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사순절의 기간 우리는 예수님에게 그 삶의 진실을 발견하곤 합니다. 수도원에 간 CEO를 쓴 어거스트 잭은 다음과 같은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그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요. 자신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숙제를 냅니다. 일주일에 닷새는 대학교 책플실에 가서 5분 정도 앉아 있어라. 말씀을 읽을 필요도 기도를 할 필요도 없다. 단지 5분만 앉아 있어라. 학생들은 너무나 기뻐합니다. 이렇게 쉬운 숙제가 있다고. 하지만 한 주 한 주 지나갈수록 이들은 좌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토로합니다. 아니 이 빌어먹을 예배당을 내가 하루에 몇 번이나 지나가는데 잠시도 내가 이 안에 들어가서 있을 수 없단 말인가? 어찌 이럴 수 있지? 그러자 함께
그 상황에 처해 있던 여학생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왜냐하면 너가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까 두렵기 때문이야.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우리 인생이 무가치하다고 그리고 결국은 절망과 죽음밖에 없다는 거기에 이를 거라는 그 공포는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다룹니까? 그것은 굶주린 짐승 마냥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질고들을 다른 타인에게 전가하며 그들을 희생양 삼아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그 공포를 혐오와 분노로 환원시켜서 다른 사람도 몰아내는데 앞장서게 합니다. 타인에 대한 적개심, 타인에 대한 무지는 우리를 강화시키고 이 경쟁에서 자신이 승리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정당화시키는 그러한 근거가 되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으로 찾은 그 왜곡된 꿈은 오늘 현대인에게는 돈과 또 학력, 기술, 부동산, 직업, 자녀, 권력, 유명세와 인기 그런 형태로 반복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기란 얼마나 힘듭니까? 오히려 비즈니스 영역에서 이 공포를 이겨내고 미래를 찾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벌어집니다. 그들은 기업가적인 마인드로 인류가 닥칠 위험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해결 능력과 창의적인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끌려고 합니다. 실리콘밸리의 싱귤레리티 대학교는 10주간의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최첨단 기술들, 그 특이점을 찾아내는 인간의 지능을 돌파할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그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을 통해서 세계 배역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해왔습니다. 그 수많은 유수의 대학들은 2012년부터 자신들 강좌, 그런 어떤 주입식 교육들을 그만두고 여러 가지 무크라든가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서 기업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강의를 공유하면서 네트워크 형성해왔습니다. 2014년에 만들어진 미네르바 대학 또한 아이비리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굉장히 높은 대학인데 자신의 대학교는 없고 자신이 갖고 있는 강의실은 없습니다. 단지 8개국의 기숙사를 두고 온라인 플랫폼 강의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그는 인류 문학적인 여행이라든가 철학, 인문학을 통해 그리고 소통과 토론과 그리고 독서를 통해 미래 사회를 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실제적인 어려움들, 생태계의 파괴, 그로 인해 발생하는 기후 난민들, 그로 인해 생길 식량 배분으로 인한 문제들, 그리고 과학기술로 인해서 테크노그래피가 갖고 있는 그 권력들, 그 권력의 분배로 인한 부의 분배로 인해서 발생될 전 세계적인 참상들을 그냥 단순히 사회적인 용어가 아니라 실제로 풀어내야 할 문제를 바라보며 그것들을 풀 수 있는 창의적인 지성을 가진 사람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들은 그 인류를 위해 이타적인 공동체성을 기르며 사람들과 소통하며 인류와 다문화적인 그것들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유로운 사람들을 여유로운 학생들입니다. 기쁨과 고통을 싸매 안으며 미래를 출산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기보다 이 모든 고난, 이 모든 걱정들과 미래에 대한 부상들을 왕에게 넘겨버리고 그에게 모두 전가하고 현실에 안주하기 원할 때가 많습니다. 30만 명의 사람들이 이단 종파에 따라서 그들의 삶에 내던진 것들은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또 세상이 주는 몇 가지의 지혜들, 세상 사는 방식들, 삶의 경륜들을 자신의 황금률에 삼아서 인생을 주조해가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돈과
성과 권력과 힘을 쫓아 말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성경은 우리가 그 말씀을 고민하고 물을 때 옳은 삶과 정의로움을 가르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마침내 온전히 우리 본연의 모습과 그로부터 선을 행할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익숙했던 질서와 우리에게 편안했던 세계로부터 거리를 두게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왜 우리가 지금 여기 있지? 묻게 합니다. 말씀 전체는 그 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왕,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며 우리의 주권자시다. 목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은 과부와 고아, 나그네와 이방인, 가난하고 연약한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는 노동자들과 억울한 사람들의 곁에서 하늘의 뜻을 전했고 그가 전한 그대로 친히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 찢긴 빵과 부어진 포도주가 되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고 풀어내고 해체하여 생명의 공급이자 삶의 토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걸음은 온 생명의 연약함과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고통을 감내한 사랑, 그 희생은 온갖 번뇌와 죄악에 묶여있는 우리를 풀어내고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는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은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그 공생의 길을, 사순절 동안 우리가 묵상하는 그 예수님의 길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가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더라. 그는 전체적인 권력 구조 안에 있던 모든 억눌린 사람들을 대신하여 인간이 제국의 소모품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노예가 아니라 왕의 소모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께 존중받고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주셨다는 그 사실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타인을 다시 보며 혐오와 배척으로부터 다른 사람 품어내고 환대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폴 틸리는 인간의 종교의 신은 늘 우리가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그걸 채워줄 수 있는 만능의 신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무력하고 고난받는 신만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같이 고통받고 같이 약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우리를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섰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대인들이 요구하는 그 왕의 자태와는 다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앞에서 무력하고 약한 인간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와 함께 그 연약함을 짊어지고 새로운 미래의 여신인데 자유의 미래, 평화의 미래, 생명의 미래 여신인데 자신 온몸을 불사르고 모든 것을 포기하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보이신 그 희생의 길은 환대와 사랑의 길이고 친절과 베품의 길입니다. 돌봄과 용서의 길이고 과연 우리가 그것을 흉내낼 수 있을까 물을 때 예수님께서 보이려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믿고 있다. 내가 너의 친구이며 내가 너의 스승이자 너의 아비다.
제 영성을 배웠을 때 토마스 머튼이라는 인물을 배웠습니다. 그는 20여 년간 트라피스트 회의 수도사로서 매일매일 4시간 이상 예배와 기도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침묵으로 또 세상으로부터의 거리두기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서신을 통해서 세상을 접하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그리고 정의를 설파하는데 자신의 삶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에게 있어 수도원이란 고립되고 또 떨어져 있는 피난처가 아니라 세상과 연결되고 세상의 아픔과 세상의 기쁨과 공존하며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어가는 그런 광장이었죠. 우리가 내면으로 침잠할수록,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수록 우리는 개인적이고 또 종교적이며 사적으로 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때 오히려 우리는 세상과 연대되고 세상을 변혁시키고 단지 현재에만 묶이지 않고 미래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말씀 안에 구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몰려오는 수많은 고통의 신음들, 생태계의 아픔들, 그 연약한 자들의 고난들에 조응하며 그들의 그 소리와 기쁨과 그들의 아픔에 공명하는 그런 창의적인 정신을 가진, 공감력을 가진, 그 이해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참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 길로 향하게 하시죠. 아브라함 링컨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있음으로 인해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내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더 좋아졌음을 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동체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 나의 직장, 가정, 그리고 이 지역사회, 마을, 또 이 대한민국, 이 세상이 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를,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이며 왕입니다. 그분 외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과 변혁과 자유의 여정들을 따라서 우리는 더욱더 세상과 만나고 사람들과 연대하며 동원 자를 자유케 하고 묶인 자를 해방시키며 억울한 자를 신원케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뤄갑니다. 우리에게 창조적인 지성과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영성을 허락해 주십시오.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가 있다면 이를 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 또한 주셨음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대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귀게 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